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찬의 성사성은 어디에 있는가? 즉 성찬에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배에 있어서 그 성찬 예배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성사적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젊은 날 신학교 시절에 종교개혁사를 다룰 때면 항상 많은 논쟁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됐냐, 아니면 기념하는 것이냐, 뭐 상징이냐, 실체냐, 뭐 어떻게 주님의 몸이 빵과 함께 실제하느냐, 뭐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저의 관점이죠. 저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평한다면 철학적인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적 배경에서는 그러한 논쟁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쟁이었지만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논쟁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빵인지 또 살인지를 구분하고 느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논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과학적으로 기술한다면 우리는 물질의 분자에서부터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빵 맛과 고기 맛을 구분하는 데는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 사실은 필요 없지요. 문제는 우리 몸이 빵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하면 이건 벌써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찬리에 빵이 주는 의미의 문제이지 진짜 살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지 그것이 어떻게 빵이 주님의 몸이 됐느냐 뭐 아니다 뭐 기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 화채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의미 변화, 트랜스시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줄 때 왜 우리가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만나기 위한 상징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징이 어떻게 영적인 그 실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실체에 다가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래야 불필요한 관념적인 논쟁의 기로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징 이해의 첫 번째 전제는 상징은 절대로 상징되는 것과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천주교나 또 진짜 어떤 성체에 대한 신심이 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상징의 첫 번째 전제는 상징은 절대로 상징되는 것과 같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도 우리의 혀와 우리의 몸이 빵과 포도주로 느끼는데 그것을 억지로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징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징하는 것과 상징되는 것은 같지 않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상징되는 것과 상징이 같다고 우리가 하면 그러면 이미 상징은 이미 불필요해지죠. 훗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는 그날이 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콘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아니 그때는 사실은 성찬례라고 하는 성사도 불필요합니다. 모든 상징은 실체 앞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 역시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불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은 상징되는 것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전제는 그러나 영적인 실체는 상징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체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과 귀로 혹은 손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없는 영적인 실체, 하나님이나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그런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상징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나 혹은 뭐 사탄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무런 상징이나 물질 공간에 어떤 그 매개체가 없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거나 우리하고 직접 교제하게 된다면 인간들이 얼마나 혼란을 느낄까, 혼란스러운가를 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절대로 영적인 실체는 상징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 체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제가 상징되는 것은 상징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앞에 두 가지 전제, 절대로 A는 B가 아니다. 그리고 B는 A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로 이해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실체 B는 상징 A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징되는 것이 이 상징과 동일시되기 위해서는 전례적인 용어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된 그 어떤 계시의 사건, 그것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실체에 다가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징을 통해서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상징되는 것이 상징과 동일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례적인 용어로 이 기억,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아남네시스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상징으로 이해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체를 인식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건 역시 상징을 통한 실체의 현현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먼저 상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상징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상징은 우리로 하여금 실체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남네시스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돌아오게 되면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먹을거리는 그 상징은 물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통로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례가 가지고 있는 성사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먼저는 성찬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과일절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기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재현하는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그때 그 성찬례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성사도 마찬가지죠. 세례의 물이 먼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세례의 물이 거룩한 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씻기는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물은 거룩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창조와 생명의 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행위가 그 물을 거룩하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참 인간됨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성찬례의 신비는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이 성찬례의 신비는
나를 기념해서 이 예를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주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 아남네시스 하면서 빵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그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실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찬례의 성사성이고 또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례의 성사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